2026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과 그리고 꿈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6년 우리가 이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기대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을 한마디 말로 저는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2026년 후회 없는 한 해를 살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한 해를 살기 바라는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목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우리 마음에 담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행적을 기록을 한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근처에서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님들과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만남은 앞으로 다시 만나지 못할 마지막 만남이었고, 그리고 그런 만남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는 그 속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그 말 속에 담았냐면, 자신의 삶, 사역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자신의 삶이나 혹은 자신의 그 사역에 있어서 아무런 후회가 없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새해가 되게 되면 우리 모두 어떻게 살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한 해가 다 지나가는 그 연말이 되게 되면 우리는 살아온 나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좀 후회를 합니다. 근데 우리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2026년 올 한 해, 이 한 해만큼은 우리들이 한 해를 다 끝냈을 그때 정말 후회가 없다. 정말 잘 살았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런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성실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 방향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그 어원을 보게 되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그런 구별됨,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욕심을 채울 때, 그때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후회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생기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기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그 고백 속에도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인간이 살게 될 때, 바로 그때 생기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후회 없이 내가 살았다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 하면, 그 과정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로움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으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위로움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아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한 그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나의 삶의 그 방향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과 자주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살핌, 그걸 받게 되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세상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또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바로 거기에 방향을 두고 살며 거룩함이 주는 많은 이로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살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거룩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수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추상적인 그 상태가 아니라 그것은 실제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그런 상태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두 가지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실제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 앞에 있는 이 선택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이것을 선택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나의 거룩함의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의 원독자들, 그들 역시 추상적인 상황 속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성경의 원독자들에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단지 착한 사람,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낸 사람들, 그래서 이 편지를 받게 된 이 원독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자기 나라에서 살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한 이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주한 그곳에서 인종이 다르고 그리고 종교가 다르다는 그런 이유로 비방을 듣고 차별받고, 그래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살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서의 원독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 것인가 아닌가, 그런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들은 극단적인 삶의 위기에 내몰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은 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세상의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삶의 방법을 가지고,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 삶을 편안한 자리로 인도할 것처럼 그렇게 보일 텐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는 대신에 다르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든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성품처럼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소망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며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앞으로 많은 선택지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많은 선택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을 할 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함, 나의 편안함,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선택을 해야 하는 바로 그 선택의 순간에서 선택의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바로 그 질문이 바로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직장을 우리가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있죠. 직장을 옮길 때 사람들이 직장을 옮기기 전에 고려하는 것은 뭘까요?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고 내가 또 살게 될까? 얼마나 많은 페이를 내가 받게 될까? 그걸 고민하고 고려하게 되죠. 내 직급이 얼마나 더 높을까? 회사에서 나의 영향력이 얼마나 더 크고 그리고 자유로운 결정이 보장이 될까? 이직할 때 이런 것들 다 고민하고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직을 할 때 사람들이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교회가 내가 이직하려고 하는 거기에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고려를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을 하죠. 우리가 양육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합니까? 우리 아이 어느 학원에 보내야지 영어를 잘 배울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를 보내야지 이 아이가 대학에 잘 들어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전공을 선택을 해야지, 그래야지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아가게 될까? 부모님들은 아이를 양육할 때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의 안면을 위한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속에서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더 유익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결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님들. 그런 부모님들이 신앙에 있어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교회 학교의 부모님들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아이들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은 정말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태도가 계속 이어지고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의 모든 행실이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일상 속에서 이어지는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택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거룩한 선택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돈과 사랑과 관련된 그 모든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선택을 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모습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만 선택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면에 더 무게를 두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랑, 공의, 자비, 온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엉뚱한 데 쓰고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반가워하고 기뻐했죠. 그러나 그 형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하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다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통해서 똑같은 한 상황 속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 중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선택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선택이 단지 어떤 행동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근거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룩함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여러분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 위하여 우리는 2026년 이 365일 매 순간 끊임없는 우리는 올바른 선택, 거룩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우리는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서로에게 그런 약속, 결심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맞는데, 자, 잘 왔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서로에게. 나는 2026년 거룩한 사람이 되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2026년 거룩한 사람이 되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을 때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여러분 뭐 남편이나 아내가 그냥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거룩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신 분 화내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내가 결심했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바르게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선택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살겠다고 하는 방향의 선택인 것입니다. 2026년 365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리는 올바른 선택이 거룩함의 그 선택이 쌓여서 2026년 12월 마지막 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2026년 정말로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새해 매 순간순간마다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을 선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승리하고 기뻐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